우리 사도행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신년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순서대로 말씀 읽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받기로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귀한 새벽종들이 성령의 은혜를 꼭 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꼭 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신년입니다. 다짐하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서 저도 여러분도 그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이지만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이에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첫 순교자라는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사내들은 공의에 종교 권력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협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랑하는 성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아멘. 힘이 있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이에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마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한 얼굴로 그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뭐 가진 것 없고 뭐 없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환한 얼굴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뭐 이렇게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저것 없어도 성령 충만해서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섬기며 산 제 삶, 여러분 삶이 세상을 향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해서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리라. 성령 충만하면 제가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소원도 못 가집니까? 이런저런 소원 다 있지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죽을 때가, 왜 성도님들 마땅치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죠. 성령 충만한, 죽음이 내 앞에, 눈앞에 두려운데, 오늘 스데반 말씀, 이 도전받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뭐에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게 스데반의 마지막이에요. 비참해요? 철량해요? 초라해요? 비참해요? 철량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를 가지고서 그걸 누리지 못하, 그게 누린 겁니까?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잡아다 죽여가,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위선하고 가식하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박해받고 핍박받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악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봄이 온 천하로 퍼져나가서 극동, 조선, 컴컴한 암흑, 그 영적인 암흑에 있던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근대사를 보세요. 이 기독교 교회사하고는 떼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직 신년 새해입니다. 누가 구해요? 우리 새벽종들이 구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남성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확실해요. 이건 분명해요. 이건 제가 뭐 거세 떠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 새벽종들이 매일 새벽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남성교회는 올 한 해 그 은혜를 따라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승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만 구할 뿐만 아니라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구합니다. 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겉사람이 후회한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믿음의 어른들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평생을 정말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평생 이 재단을 지킨 어른들이, 예, 제가 볼 때, 제가 여기 46년째인데 이제 제가 볼 때, 아이고, 뭐 연세 드시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별 차는 거구나. 그렇게 해봐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평생을 그냥 그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로 재단을 섬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모습 보면 그 이런저런 인생사에 그런 모진 풍파를 다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그 동력이 무엇인가?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받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남석계 새벽종들이, 예, 저희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고 가는 많은 이스라엘 교회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모범적인 모델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모델의 교회입니까?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걸려 넘어져 깨져서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전 과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겨내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우리 남송교회가 우리 연약한 인생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 없는, 여러분, 그 칼빈 선생님이 어떤 제자가 와서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가 세상에 좀 없습니까? 우리 인근 지역에 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칼빈 선생님, 그래, 네가 가서 열심히 찾아봐라.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근데 하나 내게 너한테 당부할 게 있다. 이게 뭔데요, 선생님?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너는 절대 그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칼빈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이 교회는 뭐죠? 여러분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모든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거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도님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문제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와 상처를 이겨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남성교회 역사를 보세요. 저희가 화평성에 성장하는 이 가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남성교회가 화평만 합니까? 남성교회가 뭐 아무 일 없이 갔습니까? 피 터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게 남성교회예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뒤로는, 겉으로는 내지만 뒤로는 이런저런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주어진 게 교회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던 문제와 과제를 인식한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병원 가서 누워있어 보세요. 문제도 없어요. 과제도 없어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더 한 것은 무덤에 가 계셔 보세요. 무덤은 조용해요. 교회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문제 없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다니지 마세요. 이 교회도 또 문제가 있네. 저 교회도 문제.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새벽에 언짢으시겠죠. 우리 때문에, 다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정도요,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제가 여러분 새벽에만 이런 말씀 나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사명자인 거예요. 예, 맞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가정에 다른 가족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왜 이 가족에 이 주어졌을까? 이 가족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와 과제에 부딪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과제, 저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죠.
못 이겼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 인생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제 자신이 문제덩어리인데요. 숱한 문제가 있었죠. 과제가 한두 가지. 이제 과제 없을까요?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긴 뭐가 문제가 없어요. 과제 없긴 뭐가 과제가 없어요. 장사들이 무덤 가면 과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털어놓으면 문제고 과제고, 남성께 문제가 일어나고 과제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제가 털어놓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고 과제를 극복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직책 잘 감당해서 그 문제와 과제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저의 과제고, 문제 있는 교회에 부름받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저희들의 과제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와 과제에 넘어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절대 교회는 악한 영의 공격은 다 사람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다 사람끼리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 위선이 생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데 위선이 없고 가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하는데 무슨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무슨 위선과 가선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자꾸 사탄은요 내 시선을 끌어내요. 왜 날 몰라줄까? 아유 저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전부 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시험, 마음에 드는 시험에 모든 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자리를 떠나가지고 사람 보기 시작하는 부터 내가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뜨린 거 다시 눈을 돌리세요. 매일 새벽마다 첫 시간마다 주를 향해서 우리 시선을 다시 교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벽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시험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털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자리 떠나서 위선과 가식으로 해칠한 무덤같이 사는 우리 성도가 남성께는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가식하게 돼 있어요. 외식하게 돼서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시는 주여,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 됐습니까? 어제 하루도 제가 하나님 앞자리 떠나서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매일같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정시키시면 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제가 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왜 위선과 가식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식할 게 뭐가 있어요? 위선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뻐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성도님. 근데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죠.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도 제가 이걸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죠. 뭐 이런 마음 드는 게 여기서 가식이 나고 위선이 나고 여기서 뭐 교만이 나고 자랑이 아니면 뭐예요? 박탈감이 나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제 자체 문제에 부딪히지 마세요. 그 문제 붙들고 씨름 거기 꼬여 얽혀서 들어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주여 하고 빠져나오세요. 그 하나님 앞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세요. 아멘. 예, 시험 든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시험 든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보는 거지. 제가 그 말씀, 나를 보세요. 나를. 내 마음이 시험 들어있으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요, 우리 마음의 시선, 우리 영혼의 시선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삶의 주인 된 주께로 다시 고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있는 분들,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정돼야 될 점. 그럼 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은 사랑 가운데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푸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서 여러분 기도는 실컷 하고서 또 사랑 가지고 권사님 어저께 왜 그런 얘기했어? 왜 그런 얘기했어? 아니면 그 마음이 그대로 품고서 계속 꽁알꽁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자리는 여기 나와 있고 뭐 아멘 아멘 했지만 다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를 향하지 못한 거예요. 매일 새벽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죠. 우리가 빠져있는 모든 언짢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올 한 해 매일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그 당시 배경이에요. 그 당시 고아 과부 나그네 제일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11조가 신약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레위 제사장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도들과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11조 헌금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잠깐만 할게요, 성도님들. 그래서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하나 더 넘어가서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여기서 원망 12개나 요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 하나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잠깐만 할게요. 교회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도전을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 목적이요 구제 봉사라면요 교회에 계신 것보다요 구제 기관이나 봉사 기관을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다가 기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당연히 우리는 나눠야 돼요. 우리는 정말 봉사 구제하는 기관보다 더 전심전력을 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 나눠야 돼.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모르면요, 우리 교회는요 봉사 구제 기관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사단법인이나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재산 다 우리 도네이션 해가지고 봉사 구제 기관을 바꾸는 게 나아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봉사기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해요. 한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성교회가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교회가 세상을 의식하고 엄청난 봉사와 구제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교회는 봉사 구제 기간이 아닌 게 봉사 많이 했다고, 봉사 구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 보세요. 3절에 4절에 보세요. 우리는 오직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남성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재단에 발을 드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자, 보세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주 세력이 물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이 세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주이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그다음에 헬라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헬라는 이방 크리스찬이니까 이방인은 원래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보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차별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마음에 있는 벽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비가 난 거예요. 원망이 난 거예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지만 사랑스러운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초대교회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뭐 하다가 지금 원망합니까? 구제하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의논해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구제하다가 원망, 이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너희는 이방 유대인이야. 이런 자존심 싸움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쪽 가부에게 더 가는 거야. 홀로 사는 여인에게 더 가는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사랑스러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자, 축복할게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으로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상황은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했어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 어떤 우리 도전이 됩니까? 올 한 해 사랑스러운 원망 없는 삶을 살자인데 사실은 원망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하면 아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기적을 보고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어떻게 원망을 하지만 그 광야 여정은요 원망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 아세요?
광야 여정은 원망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 원망이 있을 때마다 원망의 재료가 있는 땅을 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 원망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원망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원망스럽지만 애굽에서 나온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의 감사 제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 우리 앞길, 우리 땅, 광야 여정, 인생 이거 바라볼 때 우리는 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가 원망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원망하지 말라는 사실은 원망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받으세요. 올 한 해 원망을 이겨내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우리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 도전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교인들한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 다시요. 하나님 명령으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원망 안 하고 사는 성도님도 혹시 여기 있다면 그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마 엄청난, 아마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입에서 원망이 이제 안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들이셨을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피 터지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그래서 이제는 원망의 이응자도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제 원망의 그 폐해를 절실하게 체험한 분은 이응자도 안 나와요. 저도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어요. 과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을 원망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받는 거예요. 원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망 없다고 과시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원망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원망의 결과를 원망했다가 치른 그 값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원망의 이응자도 안 나오게. 왜? 아까 말씀, 죄로 죽을 죄가 정말 웬 말인지 왜 했는지 남성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참 가야 돼요. 그 생각하면 오늘 내게 원망하게 한 이 죄로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왜 하나님, 예?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예? 원망의 재료거리가 있어요. 이 순간은 이 원망이 전부예요. 저에게는 산더미 같아요. 원망할 타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볼까요? 제가 원망할 만한지 안 한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제게 베푸신 근본적인, 정말 여태까지 광야 여정을 살면서 베푸신 그 은혜하고 견뎌 볼 때는 정말 이 원망의 재료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2026년 저와 여러분들 산 인생의 몇 번째 해입니까? 어떤 원망의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 대신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오늘까지 살아온 얼마입니까? 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얼마입니까? 목숨을,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 넘어온 2020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 거 보면 시험 들 때 있죠. 아니 내가 나를 이 정도 대우를 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 교회 와서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해도 누가 맞아, 원사님 나래도 원망할 거야, 나래도 불평할 거야. 근데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감사로. 자, 축복할게. 올 한 해 어떤 원망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올 한 해 내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 명령으로 받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루도 원망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왜 감동이 없죠? 피곤하시죠?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감동 안 오세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매일매일 원망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죠? 예. 소원을 갖죠.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한 다짐을 기억하시고 빨리 전환해야죠.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죠. 매일 새벽마다. 그럼 우리는 24시간 이내에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벽잔 시청한 종들은 우리 원망은요 길어봐야 23시간 하루가 안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 우리 마지막 원망하다 꼴깍하면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 원망의 습관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평생 은혜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뭐야. 아이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확 우리 영혼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원망은 영벌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여묘한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 꼴 저 꼴 해도 그래도 산 것이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지막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여기까지 산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온전한 그 소망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이 땅에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지금 졸리고 피곤하신 분들 감사하면서 조세요. 감사하면서 조세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 새벽에 졸려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졸려 죽겠냐면 죽어요. 졸다 죽지 마시고 감사하다 죽을 수 있게 하면 아멘 하실래요? 졸다만 죽지 마시고 감사하다 돌아가실래요? 저라도 감사. 하나님 이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나와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쩌다 이 새벽에 오늘도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깨어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마음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면서도 감사. 제가 아주 여러분 귀한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유 졸려 죽겠네. 그러면서 계시지 마세요. 아유 졸려 죽겠네. 아유 졸려 죽겠네. 아유 졸려. 아유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면서도 원망하고 섬기면서도 원망하고 헌신하면서도 원망 아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씀 놔두고 마감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이 재단을 떠날 수 있기를 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평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